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성도님들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면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명확하게 답을 못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과학으로 명철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또 그 정도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 분들의 생명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대부분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여성분이 남성보다 좀 오래 살아요. 그죠? 생명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 여성분들은 엄마로서 또는 누나로서 딸로서 스킨십이 많아요. 스킨십이 많다는 소리는 사랑의 교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끔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하면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말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 간의 자연적인 사랑을 헬라어로 스토리게라고 부릅니다. 스토리게. 이 단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통해서 엄마와 아빠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로 육체를 임신하고 이 세상에 출산하면서 그 나눠지는 그 관계 속의 사랑이 스토리게, 부모와 형제 간의
자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이면서 조건 없이 주는 애정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조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사랑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 사랑은 제한이 있어요. 어느 한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면 나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랑은 헬라어로 필레오를 씁니다. 이 필레오는 서로 우정과 또 친구와 도원 결의를 맺는 것처럼, 관우와 장비와 유비가 도원 결의를 맺는 것처럼 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정적인 그런 인위적인 형제의 우애를 나눌 때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페라는 서점도 있고 아가페라는 카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가페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조건 없이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페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의 상태와 또 조건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태와 그 사람이 가난하던 부자던 또 얼굴이 찌그러졌던 이 한센병으로 살이 썩어가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스토리게와 아가페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본성으로서 어느 누구나 상대와 상태와 환경에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으로서 관계에 기반하여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활 형편이 어려우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를 다른 데 내놓고 마귀에게나 다른 신에게 내주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부모가 자기가 낳았던 부모라도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를 양육하는 형편이 안 되면 다른 집에 양육을 보내거나 고아원에 보내서 또는 이방인을 보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맡기는 사랑이에요. 그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 결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무제한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뭐라고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결함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에 반해 부모의 사랑은
자녀와 혈육 또는 어느 특수한 관계로 서로 연결된 사랑으로서 부모나 자녀 중 어느 한쪽이 생명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사랑의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어느 것으로도 심지어 부모 형제의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위로부터 무한하게 제한 없이 내려주는 분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사람을 봤다 그래요. 그거 막입니다. 결코 그런 사랑을 믿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명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오거나 위에서 옆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고 떠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되냐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생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있죠?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익을 어떤 소원을 놓고 빌면은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에 어떤 나무를 통해서 뭘 만드는지 돌을 통해서 뭘 만들든지 달을 향해 빌든지 해를 통해 빌든지 그렇게 스스로 신을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저한 우상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제한된 이성으로서 지식으로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심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일하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창조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린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미생물 하나하나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직 전체 지구 전체의 모든 미생물은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고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영으로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영이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영은 영으로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심중을 거처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중,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이 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 줄 알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에 성전 삼아서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그 심중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부모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고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부모를 다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부모와 있다가 공원에서 손을 놓고 어린아이가 잃어버리면 부모가 찾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고아를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를 다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존귀한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찮은 분이 아니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존귀한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요. 나의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어느 누가 말해도 야, 너 형편없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난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않은 우리 귀한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코를 통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세워나가시기 위해 동행하시면서 사람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워서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런 말을 묻습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게 하기 위해 뭐라고 약속하죠? 철수야, 너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않으면 엄마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면 그 철수라는 그 친구는 엄마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쁜 친구와 사귀지 않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약속이 부모가 없다면 친구들 재밌죠. 친구들하고 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처음에는 남을 살짝 괴롭히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문방구 가서 살짝 주인 몰래 뭐 하나 살짝 가져오는, 지우개 하나 가져오는 거 안 보니까 내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 죄는요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선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딱 다가와서 정녕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거 모든 거 다 해줄게.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당신 이거 하기 힘들잖아. 나만 따라와. 내가 도와줄게. 아무리 그런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다 나를 망가뜨리는 악한 영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인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 남편인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생기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범죄함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에서 영이 죽은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육신이 된 그 사람이 죄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존재하는 그 존재가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 존재가 사망 권세의 종이 되므로, 죄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순종의 모습에서 불순종의 모습, 바로 불순종이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혈육을 통해서 들어오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자로 보내셨어요. 인자로. 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내라면 내보낼 수 있겠어요? 못 내보내죠. 자녀를 전쟁의 병사로 내보내라고 하면 부모가 내보냈던가요? 그 죽음의 사지로 내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지로 보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지로 보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보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셨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아담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가꾸어 나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심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육신되어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은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 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왕노릇함으로써 사람의 본 재료가 뭐라고요? 흙입니다. 흙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로 인해 사람은 그 본질인 흙이 저주를 받음으로 죄로 인하여 각색 질병으로 장애로 살아가는 고통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질병이나 각종 장애를 나타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게 나타나느냐? 왜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 오느냐? 바로 죄가 나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쫓아내야 되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왕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아담을 통해서 지은 죄는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함으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짓기 쉬운 죄가 뭐 어떤 죄인지 아세요? 교만과 미움, 시기, 질투예요. 누가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상대방을 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상대방은 잘났어도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못난 정말 어린애도 야, 너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너 어쩜 이렇게 참 이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널 축복한다.
축복해 줘야 돼요.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마음속으로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막는 길을 딱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섰다가 형제에게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형제를 가서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의 관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거, 표현되는 거,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죠? 시기, 질투, 다툼, 미움, 교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은 죄가 없는 사람이 그 값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악한 영의 통치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시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인도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고 우리는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노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박권사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김성도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송목사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변진경 사모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증명해 준다고요? 성령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가 왕노하던 지난날의 옛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이 됐습니다. 자꾸 내가 지난날 뭔 죄를 지었는데 뭔 죄를 지었는데 자꾸 회개한 내용에 자꾸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기만 하면 행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필요를 먼저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걱정과 염려로 먼저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즉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이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성령을 통해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이 땅을 통치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아니야, 내가 아직도 널 다스리고 있는 왕이야 라고 속삭여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생각을 통해서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해야 되는데, 아차 내가 아까 뭘 놓고 왔지.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을 막아요. 왜? 마귀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넌 아직 나한테 속해 있어라고 속이고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조폭 영화를 보면 교도소를 나와서 다시는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무지하게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폭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다시 자기 조직에 끌고 들어오려고 가족을 협박을 하든 환경을 협박을 하든 일을 하러 가면 일하는 곳을 다 망가뜨리든 그래서 다시 자기 조직을 끌고 들어오려고 발악을 합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오만 잡생각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을 방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유명한 이 더럽고 악한 악한 것이나 내 생각을 통해서 떠나갈지어다. 하품을 통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도망갈 것입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히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마귀의 통치가 이제 끝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다 갖고 계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심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을 제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걸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권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올리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 권능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뱀을 집어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뱀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삭였듯이 생각을 변화시켰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하고 생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뱀이에요. 우리 생각을 통해 들어온 거 예수 그리스도 집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은 어디서 나오죠? 독은 입술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내 귀에 사랑의 필터링을 담아 주옵소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랑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입에서 독이 안 나가도록 내 입에 필터링을 달려 주셔서 사랑의 말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체가 사랑으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되면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독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독을 내뱉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습니다. 왜요? 그가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임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같이 손을 얹은 그 상대방이 낫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문제 해결 받은 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범사의 심중에 모셔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내 심중에 자정하여 주셔서 나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에 기도하달라고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